저희가 주일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실려있는 5대 강화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실려있는 5번째 강화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 5대 강화의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 5대 강화의 말씀을, 이 주제를 한 단어로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단어로요. 한다면요. 한 단어로 한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예수님께서는 이 5대 강화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면 착한 일 하면 천국 갑니까? 네,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요, 이 5대 강화의 말씀에서 주님은요, 한 번도 단 한 구절도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믿으면 이 5대 강화에서는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천국을 소유하는가? 몇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 것이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그들의 것이래요. 또 16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들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천국 가는 사람은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래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8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그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전혀 아닌데 뭔가 부족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처녀의 비유를 나눴죠. 열처녀의 비유를 나눌 때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이 기름 준비해야 하는 행위,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지하철에 가면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아주 좀 신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들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지하철에 가면요 붉은 띠를 메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 때는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불법이라서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전혀 온전한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50%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5대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름, 등불을 믿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등불과 기름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이 기름이다. 즉 믿음의 행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저자들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4절에 보시면은 나는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행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런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이라는 거야.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쭉 나눈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이게 주제예요. 이 말씀을 한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뭐죠? 참고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예수님은요 믿음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9절 말씀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겠다. 어디죠?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지옥에 간다는 것이. 그러나 10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가 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 있는 것처럼 결코 믿음이 있는 자가 악을 행하는 법이 없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오늘 본문에도 이 달란트 받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 한 구절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가 누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누구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본문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은
부자도 엄청난 부자예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타국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이렇게 그 집안의 주인이 또는 전쟁터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집을 비우는 일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아무리 주인이 그 집을 비운다 할지라도 종에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주인은 그 엄청난 액수의 돈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떠나기 전에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소유라는 이 말씀은 조금은 불완전한 번역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정말 죄송해요. 영어를 쓰고 헬라어를 써서 이걸 아셔야 이 본문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있잖아요. 파란색. 이 파란색은 이 자신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존재를 얘기할 때는 영어에 비동사를 쓰잖아요. 자신의 존재예요. To be in a state. 그러니까 소유를 맡겠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맡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빨간 부분이 possession, 즉 소유예요. belong,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맡겠다는 이 말씀은 주인이 자기가 없다 그래도 자신의 존재와 소유를 함께 맡겼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맡겠다는 의미는 뭔가요? 자신의 존재를 맡겠다는 의미는 비록 주인이 없지만은 주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맡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행하라 하는 뜻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는 뜻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주인이 맡겼을 때에 이 받은 종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먼저 주인이 그러면은 어떻게 달란트를 맡겼는가 하는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그냥 만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돈을 아무렇게나 맡기지는 않겠죠. 주인이 무슨 근거로 돈을 맡겼는가, 달란트를 맡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를 맡긴 근거는 뭐예요? 재능입니다. 재능. 영어로는 ability라고 되어 있죠.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재능이 적은 사람에게는 중간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재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재능이 많고 적으면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나요? 아니면 옆에 사람이 판단해요? 누가 판단해요? 재능이 많고 적으면 주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을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당신은 재능이 많아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판단이 되지는 못합니다. 재능이 있고 없고 많고 적으면 누가 판단하는가?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고 대답하는 것은 옳은 말입니까? 옳지 않은 말입니까? 내 재능을 내가 판단하는 거, 그거 아닌 것이죠. 재능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 판단하신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두 가지로 이 행동의 반응이 나타나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여기 보니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갔대요. 영어에도 at once, went at once. 그냥 지체하지 않고 갔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갔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갔는지, 뭐 어떻게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1시간 있다 갔는지, 하루 있다 갔는지, 일주일 있다 갔는지, 한 달 있다 갔는지, 1년 있다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긴 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 바로 간 거예요.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고 간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 갭 동안에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생각을 했겠죠.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무슨 생각했을까 하고 한번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생각한 것 같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자, 2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크게는 좀 착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이 주신 이 1달란트를 잘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드릴까 한 것이 하나의 생각일 수 있고, 2번째 생각은 이거죠. 돈이 지금 없는데 이게 돈이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일단 받았으니까 일단 내 손에 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뭐예요? 내 거야. 내가 이거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절대 안 뺏길 거야 하는 이런 악한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번째 생각을 했어요. 일단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주인은 멀리 떠났으니까 이거 내 걸로 삼아야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맡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만의 시간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랜 후에요. 그래서 이 시간, after long time, 오랜 후에 이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겠어요?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비즈니스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달란트가,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어떠한, 얼마만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그 시간은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지납니다.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을 그 중간에 오시지 않을 바에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가 그 주어진 시간이에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고, 오늘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그 시간이 극히 제한적으로 남아있겠죠.
이 오랜 후에 뭡니까?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오신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단 하나 성취되지 않은 그 말씀은,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는 오셔서 뭘 하죠?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한다. settle account. 이 어카운트는 누구 어카운트예요? 내 거예요? 이거는 주인의 어카운트예요. 잠시 맡긴 거예요. 이 잠시 맡긴 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결산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주님과 마주 앉아서 결산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산을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결산은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2절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가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나눌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말씀을 나눴죠. 그때 이 달란트의 값어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입니까? 이 달란트는 원래는 무게예요. 무게인데 이것은 그 당시 한 사람의 20년치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버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200만 불이 되겠네요. 뭐 5만 불 버는 사람은 100만 불.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금액을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달란트를 맡겼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가지고 즉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에 결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먼 나라에 떠나지 않고 집에 계속 계셨다 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주인은 종들에게 맡겼던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걸 땅속에 파묻으셨을까요? 아니면 그거 갖고 비즈니스 장사를 했을까요? 주인은 당연히 그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비즈니스를 했을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인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주인의 생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지체 없이 그들은 즉시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reward, 보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들었고, 두 번째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많은 금액이지만은 그 주인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걸 작은 것이라고 해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오늘 좀 더 깊이 나눌 말씀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사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보시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같기 때문이에요. 충돌이 없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의 정의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으로 굳은 사람이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했냐 이거죠. 이 굳은 사람의 정의는 이 사람이 스스로 내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다, 해치다는 뿌리다는 뜻이에요.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것이 굳은 사람의 정의예요.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둬요. 뿌리지 않은 데서 모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강단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도죠. 날강도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뿌리지 심지 않았는데 왜 거둬요? 뿌리지 않았는데 왜 모아요? 자기 노력 없이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주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없습니까? 아니, 오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든지 주님의 뜻을 잘못 알았을 때에 오는 심각성에 대한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눈만 뜨면 그 입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성경이 줄줄줄 나와요.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해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각한 오해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러 갔을 때에 그의 생각은 단 하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각한 오해가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100%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주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한 12명이 있잖아요. 12명 중에서 10명과 2명이 나눠졌어요. 여기서 다수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명이 이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았어요? 2사람만 알았어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이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각한, 또 개인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을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주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래, 내가 인정할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 네 말을 인정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가정을 하자.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익을 남긴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내가 한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 그러면 뭐예요? 이것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한 걸 더 나아가서 정말 사기꾼과 강도처럼 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는 거 가지고는 남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땅에다 감추었어요. 땅에다 묻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뜻을 잘못 알았을 때에 오는 우리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위입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판단하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과 정반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악하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갔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뜸을 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좋게 돌려드릴 것인가, 비즈니스를 해서. 2번째는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거는 내 거야. 이거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악하다는 것을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야,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나? 이거 다 주인한테 도로 빼앗길 건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하겠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럴 바에는 은행에 취리한 자에게, 이자 준 자에게 맡겼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왜 안 맡겼겠어요? 이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주인 맡길 때 누구 이름으로 맡겨요? 주인의 이름으로 맡기는 것이죠.
근데 멀리 간 주인이 무슨 사고가 나서 못 돌아와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는 내 주머니에 있으면 누구께 돼요? 내게 되는 것이고, 주인의 이름으로 맡겼으면 누구께 돼요? 주인께 되는 것이죠. 약한 생각을 한 거예요. 땅에 묻은 이유가 그런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주인의 뜻을 모르고 악한 행동을 한 이 사람에게 어떤 보응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두운 데, 빛이 없는 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환한 빛이 있는 곳이고 빛이 없는 그 어두운 데서 슬피 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크고 작건 간에 그 능력의 크기와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누가 판단하시나요?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사람의 평가는 잘못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판단은 온전하십니다. 그 판단대로, 그 평가대로 주님은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요, 5달란트와 2달란트에서 보듯이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많은 달란트를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큰 능력이 있고 작은 능력이 있는 것은 논외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달란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과 그 종의 뜻이 같았어요. 정확했어요. 그래서 이론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오나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온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세요? 이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도 확립하신 분이고 아주 우리 기독교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어거스틴 제자들이 우리 스승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봐야겠다 하고 봤어요. 그 엄청난 영역의 소유자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냥 갖가지 방언으로 뭐 아주 엄청난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더 기도가 있겠지 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또 한참 있다가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한 기도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었어요. 주인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의 뜻과 자신의 뜻이 심각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정말 주인의 뜻을 알았더라면 그도 1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도 동일하게 그리하였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이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이 올 터인데 그 결산할 때에 우리는 다 같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그러면 나는 나에게 향한 또 가정에 향한 또 우리 공동체에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있는가? 주님은 능력이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달란트가 많고 적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하신 그때가 우리에게 닥칠 터인데 우리에게 얼마만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오 주님, 주님,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 생명 있는 이 날 동안에 온전히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